PPT 좀 보여주실래요? 네. 다음이요. 예, 제가 쓴 책들이에요. 그래서 한 3년 전에 이제 맨 왼쪽에 있는 책이 이제 1:1 제자 양육, 그래서 양육하는 그런 책이고요. 그게 이제 천 권이 다 나와서 지난달에 이제 가운데 있는 책 요겁니다. 요게 이제 발간됐고요. 천 권 인쇄했는데 한 500권 벌써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아, 요번 달에 이제 쓴 책이 요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 같아서는 크리스찬들 모두 진짜 한 권씩 드리고 싶은데 이거 계속 또 인쇄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8권이 있는데 이제 묵상집이고 암송집이고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주 사역이 말씀 중심으로 해서 큐티 세미나 또 이제 1:1 제자 양육, 그래서 선교지에 있는 현지인들 또 목사 선교사님들을 이제 양육해서 그들이 이제 또 현지인들을 양육할 수 있게 하는 이제 그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이요. 예, 잘 안 보이네. 네, 하여간 저는 그 할아버지가 독립군이셨어요. 그래서 독립유공자 자손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 현충원에 이제 지금 묘가 있고 저희가 이제 한 12년 동안 9년 동안 이제 자비량 선교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교회에서 한 7년 동안 재정을 받았었거든요. 그때 제가 절실하게 느낀 게 헌금은 성도의 생명이다. 맞죠? 헌금은 성도의 피다. 그래서 쓸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그래서 이제 자비량으로 한 9년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나라마다 이제 국제학교를 타고 다니면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주비량이 여러분들 뭔지 아세요? 주비량, 주님이 책임지신 주비량 선교를 이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처음에 저는 이제 그 2011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진수 목사님 담임했을 때 ANC 온누리교회 파송이고요. 그래서 이제 카자흐스탄으로 처음 갔어요. 카자흐스탄에서 3년, 우크라이나에서 2년. 크림반도 저희가 이제 전쟁 나면 보통 그 나라로 들어갑니다. 전쟁 났을 때 크림반도 전쟁 났을 때 2014년에 들어가서 2년 있다가 그다음에 중국에서 2년, 태국에서 1년 하다가 이제 제가 그때 너무 무리해서 이제 몸이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자비량을 내려놓고 한국에서 1년 있으면서 안식년 할 때 그때 이제 책들을 쓴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갖고 있다가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이제 영어 계속 이제 사역을 해야 되겠다 해서 들어간 곳이 다시 돌아간 우크라이나입니다. 우크라이나 가서 이제 3년 있다가 이제 전쟁을 맞았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또 말씀도 전해야 되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제 간증은 DK예요. 기억하기 쉽죠, 여러분들. 그래서 처음에 한 40세까지는 제가 세상에서 성공하겠다고, 박사가 되겠다고, 교수가 되겠다고, 그래서 그냥 그 세상에 반짝거리는 성공을 따라갔던 닥터 킴의 삶, DK. 그다음에 이제 안식년 때 가서 하나님을 이제 제대로 만났어요. 만나고 보니까 그 한국에 돌아가면 안 되겠더라고요. 저는 왜냐하면 그때 한국에 있으면서 연구도 하고 뭐 가르치기도 했지만은 그러면서 술도 엄청 마셨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저 주님의 하고 친했다가 이제 다시 진짜 주님을 만나고 나서 놔야 되겠더라고요. 여러분도 그 이해되세요? 어떤 분들은 이해가 안 되신대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비교를 해주시냐면은 여러분들 이제 예를 들어서 5만 원짜리 한 다발을 갖고 있어요. 가치가 있잖아요. 중요하고. 근데 주님이 방을 딱 열더니 야, 여기 있는 대로 다 가져가. 5만 원짜리 막 쌓여 있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빨리 버리고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더 가치 있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냥 종이짝 버리듯이 버리고 그냥 이렇게 붙잡았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저가 옛날의 삶 그걸 바꾸기 위해서 이름도 바꿨어요. 그게 바로 데이빗 킴,
두 번째 DK고요. 세 번째는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과 교제하다 보니까 선교의 마음을 주셔가지고 처음 선교지로 간 곳이 카자흐스탄이에요. 그래서 데이빗 인 카자흐스탄, 그게 세 번째고요. 그래서 여러 나라를 거쳐서 지금은 이제 우크라이나의 키예프에 있습니다. 키이우라고 하죠. 데이빗 인 키이우, 아시겠죠? DK. 시간이 많으면 제가 이제 뭐 간증도 하고 할 텐데 오늘 또 말씀 전해야 되니까 이렇게 하고요. 제 소개는 이렇게 하고요. 다음이요. 제가 안 보여서 저거를 봐야겠네요. 전화 열어서 죄송합니다. 요즘에 무슨 주간인지 아세요? 혹시 지난 주인가요? 이번 주인가 하셨나요? 감사 주간 하셨나요? 지난주에 하셨죠? 지금 감사 주간이에요, 여러분들. 그 감사하라, 이걸 영어로 혹시 아세요? 영어로 뭐라 그럴까요? 감사하라. 감사하라면 뭐 땡큐가 들어갈 것 같죠? 그렇죠? 근데 감사하라는 말은 영어로는 give thanks예요. give thanks. give라는 거는 준다는 거잖아요. 우리는 꼭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감사가 되면은, 감사 주간이 되면은 뭔가 그냥 감사할 거리를 받고 내가 그래야지 진짜 감사하다는 고백이 나올 것 같은데, 근데 진짜 감사하라의 말은 give thanks예요. thanks를 주는 거예요. 누구한테 줄까요? 하나님한테 드리는 거예요. 그게 진짜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감사가 넘치시나요? 어떠세요? 별로 안 넘치. 그 염려와 문제가 많으시잖아요. 요즘에 다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요, 이 묵상을 한 15년 전에 했어요. 그러고 나서 계속 이걸 붙잡고 가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들의 삶의 모양이 아주 파란 잔디같이 깨끗하게 이렇게 정돈되기를 원하네요. 그죠? 여러분들 그러기 원하시죠? 근데 거기에 잡초가 이렇게 자꾸 올라온다는 거예요. 잡초가 이렇게 올라오는데 그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잡초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뽑아요. 뽑느라고 세월 다 가요. 삶을. 잡초 아시죠? 여기서 자르면 여기서 자르고 막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뽑느라고 하다 보면은 세월 근짜 그 잡초 뽑는데 정신팔려서 다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잡초를 제거하는 제초제를 뿌려야 돼요. 그죠? 여러분들이 혹시 알고 있는 가장 강력한 제초제 혹시 뭔지 아세요? 뭐요? 그게 바로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의 제초제를 뿌리잖아요. 문제가 막 왔을 때, 막 뭐가 여러 가지 고난이라든 그런 게 왔을 때, 거기서 더 이상 고난이랑 문제를 묵상하지 마시고 그때 한번 감사의 제초제를 뿌려보세요. 그러면은 그것들이 쑥 들어가 버려요. 그거를 경험하면서 저는 한 15년 이후에는 거의 불평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냥 불평할 일이 있죠. 분명히 있어요. 그럼 그때마다 감사의 제초제를 막 뿌리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다음이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은 내가 내게 보이리라 그래요. 여러분들 부르짖어 보세요. 근데 부르짖을 때 어떻게 부르짖을까요? 어떤 분은 막 부르짖으라고 할 때 큰 소리로 그냥 막 그럼 마이크 대고 하죠. 그 뜻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요, 잘 부르짖잖아요. 그러면은 크고 비밀한 일들이 응답으로 온대요. 그러니까 잘 부르짖어야 되는데 어떻게 부르짖냐? 그게 바로 감사라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터졌을 때 그때 감사합니다. 미리 그냥 감사하다는 건 뭐냐면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신뢰하여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런 것까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를 다 하실 수 있는 거를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걸 저는 기대해요. 이게 감사의 고백이에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진짜 일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그 성경 구절 중에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이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죠? 여러분들 혹시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계세요? 네? 그때 감사의 제초제 이거 기억해 보세요. 염려할 필요 없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무슨 얘기냐면은 모든 일은요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기도할 거리거나 간구할 거리라는 거예요. 그럼 일이 왔을 때 간구는 뭐냐면요, 급해요, 저 지금 급해요, 살려주세요, 이것 좀 해주세요, 그런 간구거리 아니면은 여러분들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면서 감사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구하라 그러잖아요. 그래야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잖아요. 그렇죠? 기도는요 감사함이에요. 여러분들 기도를 그냥 막 구했다고 하면요 잘못 구하신 거예요. 기도는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요. 예? 진짜 기도는 감사. 왜요?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잖아요. 신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일하실 걸 저는 알아요. 확실해요. 저는 그걸 기대해요. 그래서 이미 미리 감사하고 있어요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기도는 감사함입니다. 시편 106편 1절은 뭐라고 그러냐면, 그래서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래요. 감사하는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할 때 감사할 수 있어요. 예? 그렇지 않으면 감사가 안 나와요. 아무 때나 나오지 않아요. 예? 다음이요. 그 선하신 하나님, 그 선하신의 혹시 히브리어가 뭔지 아세요? 이 성경에는 너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토브의 하나님이에요. 예? 토브의 하나님. 그게 하나님의 이 수많은 이름 중에 이름이기도 해요. 예? 토브의 하나님. 근데 이게 사실은 창세기부터 계속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인 거 아세요? 예? 창세기에 보면은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좋았더라, 좋았더라, 보기 좋았더라, 보기 심히 좋았다 이러시잖아요. 그 좋았더라가 바로 토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은 우리 가운데 지금 이 우리가 감사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고난과 문제 가운데서도 감사의 제초제로 기도를 올려드릴 때, 그때 야 걱정하지 마, 내가 할 거야, 그러면서 그 좋았더라,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감사로 올려드리는, 이미 응답할 거를 기대하고 감사로 올려드리는 그거를 보면서 좋았더라, 좋았더라. 그게 바로 토브의 하나님이에요. 예? 그 감사하라 이거를 혹시 히브리어로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네? 제가 갖고 왔어요. 다 아실 거예요. 이거 뭐죠, 이거? 이거 뭐죠? 다 맞추셨어요. 호두가 감사해요. 감사하라. 감사하라. 호두.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게 똑같은 구절이 시편 106편 1절, 시편 107편 1절, 시편 118편 1절, 시편 136편 1절 다 똑같아요. 한 개 외우시면요, 여러분들 4개 외우면 그래요. 감사하라. 감사하라. 이 하나님은 그래서 이게 막 2개만 있어도 이렇게 소리가 좋은데, 여러분들 그냥 막 수백 개가 막 이렇게 모여 있으면요, 그걸 이렇게 저어 보세요. 소리가 얼마나 좋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리예요. 야, 좋다, 좋다, 좋다. 토부의 하나님이요, 이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감사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요한복음 3장 30절이에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영어로는요, He must increase, but I must decrease 이 말이에요. 예?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여러분들? 네? 여러분들 쉬우세요? 예? 어려워요? 대단하세요. 이게 쉽다고 하신 분들이 많아요. 쉬운 것 같아요. 그건 당연하지. 근데요, 예수 중심이면은 쉬워요.
모든 게 예수 중심. 아, 그렇지. 그분은 흥하여야지. 나는 쇠하여야지 하는데 이게요. 어떻게 가냐면은 그는 흥하여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게 좀 내가 좀 잘 되고 뭐 좋아지잖아요. 그러면은 그는 흥하여 하겠고 나도 조금은 흥하여 하리라. 이렇게 가요. 여러분들 그러시죠? 저도 그랬어요. 그렇게 가요. 그러다가 좀 더 잘 나가잖아요. 그러면 그는 흥하여 하겠고 나도 흥하여 하리라. 노이 좋고 매부 좋지. 이러면서 가요. 예? 거기까지 좋아요. 그러다가 이 어느 수준을 넘어가잖아요.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 그는 찌그러져도 나는 흥하여 하리라. 이렇게 바뀌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교회들이 막 뭐 세습하고 막 착복하고 막 성추행 일어나. 그게 왜 그런 거예요? 몰라서 그럴 거예요? 아니에요. 그게 도를 넘어가면은 그는 찌그러져도 나는 흥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간다니까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3장 30절은요 모든 사역의 결론이 돼야 되고 시작이 돼야 되고 동기가 돼야 되고 과정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뭐 장로님 이렇게 회의할 때요 처음에 이것도 외치셔야 돼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게 중요하다는. 근데 이게 내 중심이 되면 그렇게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말로만 하는 건 이건 포장지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이 포장지로 하는 거 있는 게 너무도 많다는 거예요. 그걸 오늘 저는 이제 같이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 달에 그 미국의 그 필라델피아하고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선교사 대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갔었거든요. 근데 가가지고 이제 있으면서 비디오 클립을 하나 봤는데요. 뭐냐면 미국 의회예요. 의회. 얼마나 똑똑하고 뭐 그런 국회의원들 많잖아요. 그 의회에서 회의를 끝내고 그 다음에 그걸 축복하는 기도를 해달라고 미국에 있는 어느 감리교 목사님을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보통 기도할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럼 잘 보세요 한번 여러분들. 예? 이분이 막 기도하고서 예수님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뭐 온갖 뭐 다 나와요 신들이 막. 그러면서 거기다가 아멘, 아멘이 영어로 에이맨이거든요. 아멘 한다, 에이맨 한 다음에 남자만 하면 안 되잖아. 이게 남자라고 생각했나 봐요. 에이맨이니까 에이 우먼 이러고 있어요. 이게 지금 현실이고요. 이게 수준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가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으셔야 되고,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고요. 다음이요. 제가 이제 지난 3월에서 5월에서 7월까지 3개월 동안 이제 폴란드 루블린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국경이 근처입니다. 이제 그 우크라이나하고 거기 가서 우크라이나 뭐 리비우 들어보셨죠? 리비우, 이르핀, 부차 막 깨진데 또 키이우 이렇게 가지고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서 이제 사역을 했습니다. 하면서 이제 거기 우크라이나에 있는 현지인 리더들에게 이제 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리더십 트레이닝을 해주는데 그때 이제 제가 저걸 가지고 도전을 했어요. 거기 이제 폴란드 돈이에요.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한 3만 원 정도 됩니다. 이거 구겨 가지고 그들이 있는 데 던졌습니다. 홀에다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5만 원짜리 지폐를 던졌어요. 여기다. 여러분들 그 가치가 얼마인지 아시죠? 얼마예요? 5만 원. 그죠? 예. 근데 그게 진짜 내 것이 되려면은 그거를 가서 집어가지고 이걸 펴서 내 지갑 속에 넣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거는 뭐 그냥 쳐다보는 것뿐이지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근데 제가 느끼는 거는 많은 사람들이 그냥 구겨진 지폐를 쳐다보고만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 주위에 이렇게 구겨진 지폐가 있나? 어떤 교회 가면요, 이 교회는 아닌 것 같아요. 어떤 교회 가면 막 교회 이 홀에 막 구겨진 지폐들이 엄청 널려져 있어요. 왜요? 이 구겨진 지폐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다 알아요, 그 가치는. 아시죠? 말씀이 중요하고 말씀이 하나님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다 아실 수 이렇게 고백은 하지만 정작 그 하나님을 내 삶 속에 갖고 와서 내 지갑 속에 내 삶 속에 적용하려고 하는 분이 많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예? 그래서 그걸 이제 많이 도전을 하면서 제가 이제 그날 그 리더십 트레이닝을 하고 돌아오는 토요일 날
이제 거기서 1시간 떨어진 덴블린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거기 가서 이제 성경 공부 때 저걸 해줘야지 하고 저걸 이제 제 책상에 놓고 사진 찍은 거예요. 이거를. 근데 이제 그러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거기 이 현지에 있는 쉘터에 있는 난민들한테 그냥 돈을 주면은 이제 기분 나빠하니까 청소를 부탁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오세요. 그래서 청소를 해주면은 그 비용에 플러스 한 곱하기 3배 정도 이렇게 드렸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청소한다고 해서 그대로 나왔거든요. 그랬더니 그분이 청소를 잘한다고 저걸 빳빳하게 펴놨어요. 그 토요일 날 써야 되는데 십자가 보이게 잘 이렇게 구겨야 되거든요. 예. 그걸 펴놨어요, 빡빡. 예. 근데 그러면서 제가 드는 생각이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가끔 하나님께서 이걸 지금 써먹으려고 다 구겨놓은 그런 고난의 문제, 질병의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그 구겨진 화폐 같은 시간이 있는데 우린 자꾸 우리 생각대로 그냥 이건 피는 게 좋아 그러고 딜다 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에스더서의 모르드게 아시잖아요. 어떤 한 방의 찬스로 하나님이 지금 미리 세이브해 둔 거예요. 제가 토요일 날 쓰는 것처럼. 근데 그거를 우리는 막 피고 있다는 거죠. 그냥 구겨진 시간이건 구겨진 화폐 같은 그런 고난의 시간이건 그냥 신뢰하는 거예요. 감사하고 신뢰하면서 하나님이 이걸 가지고 모르드게의 경우처럼 한 방의 역전의 찬스로 이걸 써먹을 거야. 이걸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어려울수록 더 기대하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산책을 많이 해요. 걸으면서 뭐 설교 준비도 저는 책상에서 안 해요. 그냥 걸으면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걸으면서 하는데 하다가 자주 멈춰요. 그 멈춤의 시간을 보니까 우리도 이제 그 고난과 문제와 질병이라는 그 멈춤의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 멈춤의 시간은 제가 이렇게 보니까 멈춤은 하나님하고 연결되어 있다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받아 적는 시간이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자꾸 멈추거든요. 그 시간이 뭔가 봤더니 주님이 주시는 마음들을 막 받아 적고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고난은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은혜를 받아 적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연결돼 있어야 되고요. 막 이렇게 이 고난을 막 번개치는 시간이라고 막 무서워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때마다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사진 찍을 때 밤에 플래시 터트리잖아요. 이제 하나님이 사진 찍자고 플래시 터트리는 시간이에요. 웃으면서 그때마다 스마일하면서 사진 멋있게 찍고. 왜 찍어요? 하나님이 나중에 보여주려고. 너 그때 고난 때 이렇게 잘했잖아. 이게 사진으로 보여드리려고 하는 그런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요. 그래서 세계의 평화가 이게 진짜가 아니야. 여러분들 보셨잖아요. UN 힘이 없잖아요. 세계의 평화는 진짜가 아니야. 그거 다 포장지일 뿐이야. 그 진짜 알맹이가 뭔지를 그거를 보여주는 시간이에요. 지금. 그게 바로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전쟁 그 시간입니다. 다음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짧게 간증했듯이 DK 중에 그 첫 번째 DK. 저는 그 시간을 생각하면 사람들은 뭐 고려대학교 교수고 뭐 유명한 대학의 뭐 박사고 뭐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은 저는 진짜 얼굴을 들 수가 없어요. 창피하고 나 중심에서 예수 중심으로 가려면은 포장지를 벗어야 되는데 저는 포장지였어요. 그게 제 포장지는 그래서 학위였어요. 제 포장지는 교수가 되고 뭐 성공하고 세상에서 재물을 모으고 그거는 된 것 같아요. 근데요, 그럴수록 점점 더 하나님하고 멀어지더라고요. 점차 멀어지다가 안 가요. 썬데이는 주일은 쉬어야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바쁜데 그러고 안 가요. 그러니까 알맹이에는 예수가 빠지는 거예요. 점점. 그러니까 예수가 빠지면요, 그 다음부터는 성공할수록 죄의 악취가 더 나요. 악취가 나요. 그래서 이제 내려놨습니다. 여러분들의 포장지는 혹시 어떤가요? 이 포장지가 있는 한 실제로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저와 같이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들의 포장지를 좀 벗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늘 결국은 포장지가 있으면 그게 걸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이 성령님의 소원이 혹시 뭔지 아세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하나님의 소원, 예수님의 소원 이거 말씀드릴 수 없고요. 다음에 성령님의 소원이 뭘까요? 성령님의 소원은 사도행전 1장 8절 아시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뭐죠? 그 다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잖아요. 내 증인이 되죠. 이게 성령님의 소원이에요. 그 증인이 돼요. 여러분 다 증인이셔요, 사실은. 증인이신데 증인인 다음에 그 후에 뭘 할까요, 여러분? 뭘 해야 될까요? 뭘 할까요? 뭔지 잘 모르니까 우리는 자꾸 변호사가 되려고 그래요. 변호사하고 증인의 차이가 뭐예요? 변호사는 막 준비해야 돼요. 막 서류 이렇게 준비하고 클라이언트 이 의뢰자가 부탁하면요 돈을 받고 준비해야 돼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관심 없어요. 이기면 돼. 준비해야 돼요. 근데 증인은 뭐예요? 준비할 필요 있어요? 그냥 앉으라는 데 앉아서 그냥 내가 경험하는 걸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게 증인이에요. 준비할 거 없고요. 여러분들이 경험한 예수를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없으니까 자꾸 증인에서 변호사로 자꾸 가려고 하니까 요즘 시대의 전도가 엄청 약해져요. 그래서 증인이 된 다음에 그 후에 뭐 해야 될까? 그게 그 후에 있어요. 제가 고린도 후서를 그 후 그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에 뭐라고 그러냐면은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이거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하미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신 것과 예수와 그 다음에 그걸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섬기라는 거예요. 딱 두 가지 하라는 거예요. 이거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 피 보는 사람들이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 나와요. 여러분 많이 아실 거예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래요. 왜요?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했는데 왜요? 이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아까 고린도서 4장 5절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했는데 이거 한 거예요. 내가 인기 얻고 내가 유익을 얻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포장지였다는 거예요. 내가 선지자 노릇하고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내가 많은 권능을 행하였는데 이게 다 포장지였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포장지는 아무리 두꺼워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다음이요. 그래서 제가 세 가지만 같이 한번 나눴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포장지를 벗기 위해서는요, 내 포장지를 발견해야 돼요. 내 포장지. 우리에게는 열심이라는 포장지가 있어요. doing이라고 하죠, 영어로는. 이 doing, 제가 밑에 썼습니다. doing은 행위예요. 뭔가 열심히 해야 돼. 이거를요, 내려놔야 돼요. doing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는요, being이에요, being.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존재. 그런 존재이기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 한번 보세요. 성경에 어디 예수님이 어떤 사역 열심히 했다고 칭찬하신 적 있으세요? 혹시 기억하세요? 없으실걸요? 없어요. 그런 거로 칭찬 안 하세요. 예수님이 칭찬하는 건요, 12의 혈류병 걸린 여인이 뭐 옷깃 하나 되는데 그 낫겠다는 그 믿음. 백부장이 저희도 시키면 말 들어요. 예수님 그냥 말씀만 하세요. 그럼 다 돼요 하는 백부장의 고백. 옥합을 깬 여인이 그냥 거기에서는 예수님이 막 흥분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자에게 꼭 해 하잖아요. 그런 거에 흥분하죠. 우리가 뭐 열심히 doing 아니에요. 그래서 doing에서 being, 그냥 하나님과 친밀한 존재로 가는 말씀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그 가야 되는 거예요. doing에서 being으로 가야 되는. 첫 글자 한번 잘 보세요. 첫 글자가 뭐죠? D에서 B로 가야 돼요. D에서 B로 가려면 중간에 뭐가 있어요? C가 있잖아요. C를 만나지 않고 못 가요. 그 C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Christ.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에게 집중할 때 비로소 내가 자유하게 빙으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 너무 길었네요. 그래서 열심이라는 포장지가 있어요. 또 잘 보이려고 하는 포장지가 있어요. 인기를 얻으려고 하는 포장지가 있어요. 뭐 칭찬을 받으려고 하는 포장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또 체하려고 하는 포장지가 있어요. 있는 채, 아닌 채, 아는 채. 여러분들 공동체의 그 채가 그 채 아닌 거 아시죠? 예? 안 그런 채 이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그런 또 거룩하고자 하는 거룩한 채 하는 이런 이 포장지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런 거 다 찢어 밝히고요. 왜냐하면 그런 거는 아무리 좋아도 이론인 거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들 안에서 삶 안에서 실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찢지 않고서는 알맹이보다 자꾸만 포장지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만 그냥 알맹이 상관없이 그게 바로 이론이라는 거예요. 예. 다음이요. 두 번째는 포장지의 내용을 잘 알아야 돼요. 내용물, 내가 지금 포장하고 있는 이걸 벗어야 되는데 그 내용물이 뭐냐? 이거 바로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은 포장지하고 내용물 중 어떤 게 더 비싼가요? 네? 어떤 게 비싸요? 내용물이요? 그럼 벗겨야죠. 찢어버려야죠. 포장지 아니고 막 그냥 고이 싸두고 있지 마시고요. 이걸 방심하면은 자꾸 우리는 포장지를 쌓고 있다는 거예요. 포장지 쌓다 보면요, 그는 흥해야 하겠고 나도 흥해 이렇게 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이런 예배 드리지 마 하는 게 포장지 예배라고 알려주시는 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사마리아 여인이 막 이 기특한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게 요한복음 4장 21, 24절에 있어요. 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면서 뭐라고 그러시냐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래요. 아시죠? 영과 진리로 어떻게 예배드릴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드려요? 수없이 들으셨잖아요. 어떻게 드려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이렇게 묵상하자고 제가 쓴 책이 이거잖아요. 묵상하고 암송하다 보면은 깊이 들어가요. 예? 영과 진리로 예배드린 거는요, 영으로 드린 예배는 성령으로 드리는 거예요. 성령으로 드린 예배는 그러면 주일에 와서 막 성령님이 한다고 성령으로 드린 예배가 아니라 주중에 그 성령님과 삶 속에서 동행하면서 그 일주일 동안 같이 있다가 그분과 함께 와서 앉아 이런 말이야. 그게 성령으로 드린 예배예요, 여러분들. 진리로 드린 예배가 뭘까요? 예? 진리는 말씀이잖아요. 뭐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님과 동행하면서 손 붙잡고 동행하면서 그분이 알려주시고 또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다 보니까 엄청난 그 은혜의 대박이 터지는 그 가슴 벅찬 스토리를 들고 와서 여기 와서 그 스토리를 들고 앉아 있으라는 거예요, 같이. 그게 바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다 포장지 예배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의 포장지 내용물은 예수 그리스도셔야 돼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 찼을 때 그때요, 하박국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박국 3장 17, 18절에 고백했던 것처럼 비록 하면서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면 포도원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괜찮아. 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어. 그러면 되는 거예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움 나의 구원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왜요? 내 안에 알맹이가 누군지 뭔지 발견했기 때문에 괜찮다는 거예요. 그런 고백들이 여러분들 삶 속에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대박이야. 거기다가 옆집의 자녀로 옆집 예수로 그냥 알게 한 게 아니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내 자녀로 삼으시고 내 예수로 만드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내 알맹이가 대박이야 하는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고백하시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이요. 그래서
여러분들 왜 믿으세요? 왜 믿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왜 믿으세요? 네? 믿으라니까? 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뭐라고 하냐면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래요. 이 세상에 와서, 이 땅에 와서 제일 잘한 거는요, 뭐 돈 잘 벌고 교수가 되고 뭐 하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다 놓고 갈 거고요. 여기서 제일 잘한 거, 제일 성공한 거는요,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어야 돼요. 그거를 늘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시는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럴 때 우리들 삶에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거, 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잖아요. 합력이 뭐예요? 좋아하시죠? 이 말씀 좋아하시는데 뜻을 알고 사용해야죠. 합력이 뭐예요? 네? 합력은 힘을 합치는 거예요. 우리 막 어렵고 막 고난 중에 질병 가운데 있을 때 내가 가진 잔고가 얼마야, 뭐 보험이 뭐 들어서 이런 거 따지잖아요. 예? 그거는요,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건 네 힘만 합치는 거야. 합력은 내 힘 합치는 게 아니에요. 내 힘에 플러스 하나님 힘을 합치라는 거예요. 나 전능한 하나님이거든. 제발 나 좀 합쳐. 내가 할 거야. 예? 그게 바로 합력이에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 삶 속에 진짜 합할 때 그때 합력과 선을 이루는 그런 삶으로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다음이요. 과감하게 포장지를 벗어야 돼요. 이제 포장지를 알았으면은 벗어야. 내가 신앙이 내 삶이 이론이었구나. 저는요. 제가 사실은 가장 원했고 값지다고 여기던 거는 교수였어요. 그것도 고려대학교 교수를 버렸어요. 왜? 더 가치 있는 걸 찾았으니까. 근데 내가 진짜 가치 있는 걸 버려보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여러분들 그 삶 속에서 진짜 가치 있는 것들을 버려보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럴 때 삶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나게 돼 있어요. 예? 근데 포장지를 벗기지 않잖아요. 악취가 나요. 악취가. 예? 악취가. 그 악취가 이 향기도 그렇고 악취도 그렇고 사실은 영향력이거든요. 예? 근데 이 악취는 어떤 거냐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요. 잠언 6장 16절에서 19절에 이거는 제가 보니까 모든 교회에 있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미워하는 게 악취가 난다고 하는 게 7가지가 있대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내가 제일이어야 돼. 난 사람 잘 되는 거 배 아파. 이런 거예요. 거짓된 혀와 막 그냥 누군가를 욕하고 뭐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예,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그래서 당해요 막 그냥. 예?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왜? 증인이 거짓말하면 그 재판은 완전 끝난 거예요. 예? 또 형제살이 이간한 자이니라. 막 그런 것들이 악취가 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삶 속에서 향기가 나는 거는요. 사도행전 24장 5절에 뭐라고 그러냐?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그래요. 뭐예요? 그냥 여러분들 삶 속에서 있어도 막 그냥 전하려고 안 해도 저절로 전염병은 저절로 전해지잖아요. 저절로 예수가 전해지는 사람. 저절로 예수가 전해지는 교회. 천해에 흩어진 유대인뿐만 아니라 천해에 흩어진 모든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가 전해지면서 막 소유하게 만드는 그러한 성도, 그러한 교회. 이게 향기를 드러내는 거거든요. 그런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늘 돌아봐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우리만 신앙생활하고 그건 이론이에요. 그게 이제 전도가 돼야 되니까 우리는 나는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있나 이걸 늘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끼리 뭐 나는 어떤 영향을 끼치고 이거 생각해서 소용없고요. 그들의 입장에서 보세요. 이 불신자 입장에서 보면 뭐냐면요. 이 말이에요. 쟤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지? 그렇게 보셔야 돼요. 나는 지금 뭘 보여주고 있지?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고 삶이 분리가 되면 안 돼요. 조금이라도 일치가 되는
거기서부터 시작이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때부터 악취가 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말씀과 삶이 일치할 때 그때 생기는 열매, 그걸 우리가 성령의 열매라고 하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3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하잖아요. 금지할 법이 없다는 게 뭐예요? 반드시 열려 붙어 있으면 돼. 나는 포도나무면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의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붙어 있으면 열리게 돼 있어 하는 거예요. 예? 그걸 보고 믿는 거예요. 그게 보고 전도하고요. 삶하고 말씀하고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사자성어를 잘 만들어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우성새우 뭔지 아세요? 우성새우. 저 따라해 보세요. 우리는 성경을 읽지만 세상은 우리를 읽는다. 예, 삶으로 가야 돼요. 우성세설. 우리는 세상이 읽고 있는 성경이고 세상이 귀 기울이고 있는 설교다. 세상 사람들은 목사님 설교 관심 없잖아요. 예? 목단 모단. 따라해 보세요. 목단 모단. 목사님은 단위에서 설교하지만 우리 모두는 세상이라는 단위에서 삶으로 설교하는 거예요. 예. 그게 바로 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 3절에 얘기하는 삶으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열매 맺는 삶을 순종해야 돼요. 예? 시간이 잘 가네요. 그 순종하는데 어떻게 순종하냐면요, 겸손해야지 순종해요, 여러분들. 겸손해야셔야 돼요. 겸손이 뭘까요, 여러분들? 겸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겸손. 그냥 잘하는데 빼는 거? 그거는 겸손의 모습이죠. 겸손이 뭔가, 제가 이제 어느 날 말씀 묵상하다가 겸손에 딱 걸렸어요. 겸손이 뭐죠? 아는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큐티 하셔야 돼요. 큐티 하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겸손이 뭐예요? 하는데 이 주시는 생각들이 있어요. 사무엘상 17장이 쑥 들어오는 거예요. 거기 보면은 그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에요. 다윗과 또 뭐 블레셋의 가드 출신의 골리앗 장수, 엄청 키 크고 막 갑옷에 막 그냥 배틀의 창에 이렇게 들고 나오잖아요. 예? 그 갑옷과 배틀 뭐 이런 창 이런 것들이 지금 시대로 읽으셔야 돼요. 그게 바로 지금 시대에 열광하는 스펙이라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열광하는 스펙. 엄청 들고 나오죠. 하나님이 모욕하면서. 근데 다윗은요, 그걸 보고 자기도 그 스펙을 한번 입어볼까 하고 사울 왕이 준 것을 해보지만 불편해요. 그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스펙이 불편해야 돼요, 여러분들. 불편해. 이거 잡는데 이거 빨리 놔야지. 불편해야 돼요. 그걸 다 놓고 이제 돌팔매하고 돌을 들고 나갑니다. 그래가지고 여기를 맞춰서 쓰러지는 걸 이렇게 칼로 베서 죽이잖아요. 근데 저한테 쭉 주시는 생각이 너 그거 한번 확률을 계산해 볼래 하는 거예요. 제가 수학을 부정했거든요. 확률 어렵지 않아요. 거리 두고 면적 따지고 돌팔매를 던지니까 각도 따지고 그러면 돼요. 별거 아니에요. 근데 해보니까 얼마인 줄 아세요? 0.003%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죽일 수 있는 확률. 그때 알려주셨어요. 너 겸손이 뭔지 알아? 겸손은 네가 0.003 그거밖에 안 된다는 거 아는 거예요. 그게 겸손이에요. 우리 그거밖에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0.003밖에 안. 근데 그것만 알면은 진짜 겸손은 아니고요. 다윗이 나갈 때 확률은 100%예요. 여러분들 사무엘상 17장 읽으면서 뭐 다윗이 돌 못 맞추면 어떡하나 불안해하신 적 있으세요? 없잖아요. 100%예요. 그러면 100에서 0.003을 뺀 99.997은 누가 채울까요? 네? 하나님이 그걸 붙잡는 게 진짜 겸손이라는 거예요. 예? 모두가 내가 어떤 어려운 상황이가 어쩌건 상관없어요. 나는 0.003밖에 안 돼요. 하지만 하나님 99.997 되는 하나님을 붙잡아요. 이런 겸손이 있어야지, 그래야지 말씀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내가 막 그냥 요청하고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 도구가 아니라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보물이에요. 보물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잘 하셔야 되는데 그냥 기도하시면 안 되고요. 감사하고 기도하면요, 그래서 기대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실 걸 기대할 수, 기대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대하시고 그리고 감사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사는 기대하는 거, 하나님이 일하심을 기대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포장지를 벗기고 나 중심에서 예수 중심으로 가게 한다는 거예요. 제가 시간이 좀 많이 지났지만은 제가 마무리할게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묵상하면서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질문을 하셨어요, 저한테. 야, 네가 명품이니? 예수가 명품이니? 그럼 답해 보세요. 뻔한 답인데 누가 명품이에요? 예수님이죠, 당연히. 근데 난 예수를 죽여 너를 얻기 원했단다. 제가 그냥 펑펑 울었어요. 누가 명품이라는 거예요? 우리 각자가. 우리 다 명품이에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명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명품이 있냐 하는 거는 뭐 루이비통이 있냐 그런 거 말고요. 예수 있니? 이게 진짜 명품이 있냐 하는 뜻이에요. God, Jesus. 너 안에 예수가 있니? 예수가 알맹이니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우크라이나 선교사라 그들이 막 추위에 떨고 그거 도저히 볼 수가 없어서 이제 12월 1일날 들어가요. 뭔가 해주려고. 근데 들어갔는데 사실 제 전공은 큐티 말씀 사역하고 1:1 제자 양육이에요. 그래서 주님께 그랬어요. 예수님, 저 전공 아시잖아요. 저는 제자 양육이에요. 이거 긍휼 사역 이런 거 저는 안 맞아요. 그러고 있는데 예수님 저한테 물어보신 거예요. 너는 나의 전공이 뭔 줄 아니? 나는 하나님이야, 전공이. 근데 널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기를 원했던 거야. 나 전공 바꿨어. 그러시는데 그날 또 내가 또 펑펑 울었어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 주신 마음 그거 들고 가거든요. 그냥 마음만 전해. 그러면 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 속에서도 그냥 이렇게 말씀에 깊이 들어가서 그 주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면서 그분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붙잡고 사는 그냥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힘들고 어렵잖아요. 감사가 나오기 안 나오잖아요. 그럴 때 뿌려보세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멈출 때 멈춤의 시간, 이 시간 하나님하고 교제하고 그분이 주신 마음을 받아 적는 시간이구나. 번개치는 시간, 어렵고 힘들 때 사진 찍어야지 하나님하고 그런 시간으로 바꿔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늘 그런 시간이요,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실제로 가게 해요. 고난의 시간은 고난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께 진짜 답을 다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런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럴 때 알맹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늘 든든하게 계시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이제 선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